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모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록으로 주신 말씀 함께 읽으며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가 태어나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오랫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들어섰는데 심지어 두 쌍둥이가 함께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 두 아이가 글쎄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한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비좁아서 서로 몸을 붙여있긴 했겠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건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앞으로 그 엄마의 뱃속에서 두 국민이 나오고 그 두 국민이 계속해서 다툴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의 그 다음의 히스토리를 보건대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으로 가던 그 길 위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돔이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이죠. 그 에돔을 지나가게 되면 안전하고 빠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박대한 거죠. 저 광야에서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야기는 뒤로 갑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들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에돔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지날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의 그 갈등 상황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더 뒤로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으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크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그때에 에돔이 바벨론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두 민족이, 두 국가가 계속해서 다투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태어났던 그 시기를 가늠해서 두 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 했던 헤롯 왕이 바로 에돔 사람, 에돔 출신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두 민족이 다투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쌍둥이 형 에서를 이뻐합니다. 남자답고 더 거칠고 그래 내 다음에 우리의 가문을 이끌어갈 사내다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의 성품을 보며 또 야곱의 어떤 그런 마음을 보면서 그래 이 아이가 귀한 아이야.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는 그 두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야곱을 또 편애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이에서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장자의 권리를 붉은 죽을 주고 사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여기서 벌어지죠. 동생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뭐 다른 건 다 욕심나지 않는데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장자라고 하는 그게 욕심이 났던 거죠. 저걸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또 형 에서는 또 그 명분에 대하여, 그 권리에 대하여, 그 자격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던 그때에 사냥을 나가서 허기졌던 에서에게 팥죽이 아닙니다. 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붉은 죽이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에서의 몸이 붉다라고 표현되거든요. 붉은 피부의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버리죠.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수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어지자 그래 이제 내가 내 삶의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내 다음 세대의 후계자에게 축복을 하리라. 그리고는 형을 부릅니다. 야, 네가 가서 사냥을 해와서 정말 내가 기쁘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렴.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 듣습니다. 엄마가 들어요. 이미 그 나이 때 되면요 남편들은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나 힘으로나.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 불러다가 야, 네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축복을 네 형에게 해주려는 것 같다. 네가 얼른 들어가. 라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팔에 마치 에서처럼 팔에 털이 수북한 에서처럼 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거짓으로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에서가 왔더니 모든 것이 끝나 있는 분내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여기서부터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야 이제 어쩔 수 없겠구나. 야곱아 너는 너희
엄마의 친척집 바다나라로 가서 삼촌 집으로 가서 피하고 있거라 보내죠. 그냥 뒀다가는 형제지간에 살인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떠나가는 야곱. 그리고 그것을 보는 에서는 어떤 절망감과 반항심에 가나안 여인 둘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가정 안에 그냥 한날에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떠나가던 야곱이 어느 한 곳에서 유숙을 하는데 야영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그 광경,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뒤에서 혹 형이 쫓아오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리고 정처 없이 도망가던 야곱이 피곤한 몸을 누이며 잠을 들려 합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위로 아래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삭이 말씀하셨던,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여기 오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멀리 도망길을 갑니다. 그 하나님,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보호하신다면 돌아와서 제가 이곳에 아주 템플, 성전을 맛있게 지어드리고 제 어른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의 약속을 하는 장면, 우리가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또 그 다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삼촌 집에, 라반 집에 찾아간 야곱, 거기서 둘째 딸 라헬을 마음에 품게 되죠. 7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대가로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삼촌이 속이죠. 거나하게 아주 거대하게 거창하게 결혼 파티를 벌려놓고는 술이 취해 있는 야곱에게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보니까 불사, 내가 원했던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반이 속이는 거죠. 야, 우리는 첫째부터 시집 보내야 돼. 다시 일주일간 내가 결혼 파티를 벌여주고 둘째 줄게. 그럼 앞으로 또 7년을 더 이제 일해주면 돼. 그렇게 14년을 두 아내 구하겠다고, 얻겠다고 일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야기는요, 전에는 야곱이 속이는 자였고 야곱이 똑똑한 자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자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큰 가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식모살이에요. 여전히 하인의 삶이에요. 내 건 없는 거예요. 가족은 있을지라도 내 소유가 없는 거죠. 삼촌에게 내가 받아놔야겠다. 그러나 삼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그러자 그가 또 꾀를 내어서 아주 순백에 한 색깔만 있는 애들을 데리고 양을 치지만 거기서 얼룩덜룩이가 나오면 그 네 거라고 하는 삼촌의 말도 되지 않는, 유전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 약속을 오케이, 그러게 합시다. 딜을 하죠. 그리고는 그 양들이, 곡물들이 물을 먹는 그 시냇가에다가 나무들 꽂아놓고 그걸 보고 물을 마신, 또 그걸 보고 새끼를 뺀 동물들이 다 얼룩덜룩하게 나온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말고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어떤 소유들을, 자기에게 주어질 할당량들을 받아 떠나게 되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삼촌은 삼촌대로 야곱을 뒤쫓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고향에서는 또 형 에서가 사람들이 끌고 자기를 향하여서 막 몰려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운데 샌드위치를 뜬 거죠. 돌아가자니 삼촌 라반 보기 힘들고, 더 가자니 형 에서가 무섭고, 그 상황 속에서 라반과는 화해하고 다시 한번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낸 다음에 호롤 단신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밤새 씨름을 하죠. 붙잡고는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내주지 않겠노라고 사생결단하며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그의 되태부를 치자, 그리고는 게임은 끝나고 하나님의 천사는 떠나고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극적인 형제 간의 화해를 이루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 형과 화해했기 때문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형에게 또 야곱이 꾀를 씁니다. 이대로 돌아갔다가는 내가 형에게 주겠다는 이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이제는 형의 하인 노릇을 하겠구나. 지금 우리 동물들 중에 임신한 동물들이 많으니까, 새끼 뵌 짐승들이 많으니까 좀 기다리다 가겠습니다. 형 먼저 보내고 꾀를 써서 다른 곳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사랑스러운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 친오빠들이 꾀를 써서 그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또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제 돼서야 야곱이 그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그 예전 그가 그 땅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만났던 그곳,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곳입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그래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의 장신구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예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너는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되리라 약속하시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계명해서 부르시는 그 은혜로운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뒤에 조금 더 야곱의 이야기 나오지만 야곱 한 사람의 생애를 보자면 정말 여기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의 마지막, 이삭을 바쳤을 때 이야기가 정말 가장 클라이맥스였던 것처럼 여기가 또 야곱의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리브가 이삭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로 리브가를 저 멀리서부터 데려오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었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네 사람의 순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했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었고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너무 좋은 이야기야, 너무 맞는 이야기야,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부담감, 나는 하나님 말씀 충분히 묵상하지 못하는데, 나는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마음이 조급해서 더 기다리지 못하겠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 모두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기도할 때도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온전하지가 못해요. 우리의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지체하죠. 조금 후에요. 좀 더 있다가요. 좀 더 살만해지면요. 좀 더 여유 나면요.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순종도 지체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오래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찌나 성격이 다급한지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에 먼저 실수를 저질러버리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쭉, 자세히는 아닐지라도 정말 쭉 함께 볼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착한 사람이라 하기에는 조금 교활했고요. 나쁜 사람이라 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어떤 캐릭터일까요? 어정쩡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우리와 같은 캐릭터가 야곱입니다. 인생을 갈짓자로 살아가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교만대로 살아가는, 갈짓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알게 되고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로 한 길로만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봉사에 섬김의 기회에 있다면 기쁘게 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지쳐있고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지혜와 내 꾀를 쓰게 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사랑했다가 어떨 때는 이기적인 마음, 다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고요. 우리도 바로 갈짓자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갈짓자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야곱에게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좋았다 나빴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인데 그런 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동일하더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사닥다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게 도대체 뭘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면 그래 그랬겠지. 근데 도대체 사닥다리는 뭐고 천사들은 왜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했을까? 그거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해주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나다나엘을 부르신 다음에 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창세기 28장 이야기하고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다면, 창세기에는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인자로 대체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곱이 보았었던 그 광경의 그 사닥다리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중보자,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중보자를 보리라, 인자를 보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서나 우리의 인생에서나 우리 인도에 가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의 그 갈짓자 인생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헌신했다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나, 우리가 좀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나, 우리가 좀 헌금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난 모습 보일 때는 하나님 곧바로 회초리 들으셔야 되잖아요.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참 신앙생활 한 방향하지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 묵상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얄팍한 신앙,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쉽게 결정내어버리는,
혹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순종하기보다는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해하는,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시게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행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까, 행여 우리가 멈추지 않을까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 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열심히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버팅기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좀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갈짓자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기보다는 흉보기보다는 정말 내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도 못하고 조급해하며 우리 각자의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의 여정이 되어져 갈수록 이제 우리 안에 어정쩡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주님 손잡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담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린 또 다시 고민하고 갈등할 겁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 주시고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정이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되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